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문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방인이다. 라고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염려하기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또 로마서 11장에서는 우리 그 시편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시편 69편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고백한 내용인데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에 되게 하소서.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그 다윗이 말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로마서 11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다윗에 대해서 말하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11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서 이르러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하며 내가 이방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게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내용이나 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천국을 아는 비밀은 너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아예 눈을 감았고 귀를 막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오히려 그들은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였던 것, 이런 것을 낱낱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전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불렀으니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그 단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기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다라는 것은 유대인 외에 모든 사람들을, 그 헬라인은 모든 사람, 유대인 외에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이 12절에 보면은 소망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그 나름대로 소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망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에 소망이 내가 앞으로 무엇이 돼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인데, 어찌 보면은 그 기간이 참으로 짧습니다. 이렇게 어린 유년기 시절을 거쳐서 이제 청소년기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으로 있다가 결국은 조금 있으면 청장년이 되고, 그래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자기가 원했던 것이 또 이루려고 하고 또 그렇게 또 성취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잠깐입니다. 그 후에 그리고 어느덧 이제 노년이 돼서 그리고 어떻게 인생을 마감할 것인지 그러한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소망 그러면은 참으로 그 한정되어 있는,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100세가 길다고 보면 길겠지만은 뒤돌아보면 참으로 짧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실
그 노래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노래 부르는 사람은 돈을 벌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뭐 60세에 뭐 오라 그러면은 뭐 어때서 못 간다고 전해라라는 그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렀는데 그걸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노래를 절대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것은 참 그 짧은 인생을 아쉬워하면서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 죽음이라는 그런 것이 좀 두려운 생각이 드니까 결국은 어찌 보면은 좀 심한 말로 말하면은 발악을 하는 그런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해 주셨는데 우리가 과연 이 안에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 기간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었다라는 거죠. 말하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자라면서 어릴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또 나는 내 소원이 뭐다. 내가 바라는 것이 뭐다. 라고 하겠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은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참 소망이 무엇인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허탄한 곳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그 어떤 생각을 하지 않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0장에서도 그렇게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저번에 우리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이지만은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또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구원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구원의 기쁨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생각하는 그러한 그 세상에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그러한 가치관을 갖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왜 또 이것은 이렇게 하셨는가라고 그렇게 또 반문하는 그런 생각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소망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14절에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랬어요. 화목하다라는 말씀을 16절에도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는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사도 요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셨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화목 제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혹 그렇게 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가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5절에도 말씀 나오는데 본문에 원수된 것을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자기 육체로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케 하는데 그 율법이 지금 뭐가 좀 부족해서 그것을 채워넣은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완전케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결국은 율법에서는 계속 율법을 통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과 같은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가 되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죄의 담이 있었는데 화목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합해졌다라는 그런 의미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론적으로는 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마음에 있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하게 하였다라는 것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라고 오늘 본문 1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목됐는데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그런데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혹시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저 이 바람 부는 대로 또 그렇게 물결 치는 대로 그렇게 살다 가면 되지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나름대로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의 한정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데 우리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이제 이른 양의 비유 또 드라크마의 비유 또 이제 두 아들의 비유 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때로는 우리가 오해를 해가지고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도 그 아흔아베에 속해, 나는 아흔아베에 속해 있는, 내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안전하고 또 그 잃어버린 양을 우리가 찾으러 가자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아들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탕자, 돌아온 탕자 뭐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는 탕자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이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방인과 또 유대인에 대해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는 회개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개하고 돌아온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의 자기에게 배당되는 그 자기 몫을 달라 그래가지고 먼 곳에 가서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그들을 그렇게 그를 맞아주는 모습,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2절에서 24절 말씀,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았지만은 에베소서 2장 시작하는 말씀에서는 이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죽었다 살아났다. 죽은 자를 내가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도 보면은 양 100마리를 기르는 사람이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면은 99을 들여두고 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 그리고 찾은즉 기뻐하며 우리가 내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며 먹고 즐기자라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쁘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기쁨인데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이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볼 때에 유대인과 이방인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 21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결국은 심판의 날이 이른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바로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이제 노년이 되면 끝나버리는 그러한 그 소망, 이 세상에서 소망은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영원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망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소망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게 되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여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소망을 갖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했는데 사도 베드로는 우리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에서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망이라는 것, 우리가 오늘 이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담을 쌓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림자 같은 가짜, 결국은 허무하게 끝나버릴 그런 곳에 마음을 두고 참 소망을 두고,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내가 목숨을 걸었다라고 그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세상의 가치가로는 그 말이 성립이 되겠죠. 그러나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 때에 과연 이 세상에서 목숨을 걸고 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때로는 내 직업에 내가 하는 일에 충실은 해야 하겠지만은 무언가는 어떤 거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어느 리밋까지는 끝나버려야 돼요. 그거에다가 목을 놓고 그다음 목을 메고 있는 그런 것은 어찌 보면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라고 봅니다.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면서도 내가 듣고 또 내가 말하고 또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일을 처리해야 할 것, 이런 것도 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에가 전부가 아닌데 여기에다가 내 온 힘을 다 쏟는다 라는 것이 어찌 보면 참 불편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네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로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죽음, 백세 인생이라는 그런 노래를 보면은 철항하기도 하고 발악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것을 들으면은 참으로 오히려 죽음이 더 두려워지는 그런 모습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히 사는 그러한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내용.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해를 거듭할 때마다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은 또 이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다 어떻게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마음을 갖자라는 생각은 누구나 들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가 우리가 2022년 첫 주고 이제 2022년 두 번째 주를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항상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시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어디든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알고 우리가 정말 소망을 갖고 있는다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날마다 삶이 될 것을 기대하고 또는 우리 온 한 해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삶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